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은행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 계좌 앞으로 1,440만 원을 누가 입금했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은 놀랬지. 누가 나의 통장에 1,440만 원을 입금했지? 놀래요. 전화를 받으면. 요새 같으면 뭐라고 생각하죠? 이 보이스 피싱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입금하신 분이 이런 부탁을 했어요. 오늘 안에 이 돈을 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꼭 유익한 곳에 이 돈을 쓰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어리둥절해서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진짜 맞아? 하면서 어떻게 쓰지? 어디에 쓸까 생각하다가 아차하다가 그 돈을 다 못 썼어요. 야,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도 1,44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쓰지 못한 돈은 어떻습니까? 다시 주인이 돌려갔습니다. 대신 오늘 또 새로운 1,44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오늘 하루 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일에 쓰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제처럼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노라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서 그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다 쓴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유익한 곳에 처음에 썼는데 나중에는 그 생각을 잃어버리고 하루에 다 써야 된다는 생각으로 흥청망청 썼어요. 그 돈을 하루에 1,440만 원을 다 썼어요. 그 다음 날도 또 돈이 입금됐어요. 또 돈을 다 썼어요. 그런 날들이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오늘은 1,440만 원이 입금됐는데 혹시 내일이면 이 돈이 입금될까라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 1,440만 원이 나의 통장에 매일 입금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1,440만 원 여러분 하루에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며칠 지나면 그것도 모자르죠. 잘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정말 흥청망청 쓰게 되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1,440만 원 입금되고 있다고 생각하죠. 입금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24시간을 분으로 따지면 1,440분이에요.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440분이라는 시간을 매일매일 주시고 계셔요. 근데 이 시간을 여러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린 1,440만 원에 하면 가치는 되게 대단하게 여기지만 1,440분이라는 이 시간의 가치를 우리는 제대로 쓰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1,440분을 정말 잘 사용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1,440분을 잘 쓰지 못하면 이 1,440분이라는 건 유한하지 않아요. 그렇죠? 무한하지 않아요. 유한해요. 우리가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 우리에게 내일의 1,440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시간은 금보다 귀하다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1,440분이라는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하루에 1,440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잠자는 거는 빼고 따져보면 난 뭐라고 하지? 이게 직장 다니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바쁜 시간들을 근데 그 시간들은
무한하지 않다. 유한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면 이 시간대를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내야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 어떠한 시간을 보내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했어요. 어떤 명령을 했죠? 너는 1절 말씀에 본토 아비집을, 친척집을 어떻게 해요? 떠나라 그랬습니다. 자, 절 보세요. 떠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인물을 부르신 사건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봐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그 고향의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바벨탑 문명이 존재했던 그 땅이에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기억하시죠? 이 바벨탑 사건은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문명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고 바벨탑 문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 사건의 슬로건이 뭐죠? 바벨탑 사건의 슬로건이 있어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내건 이름이 슬로건이 있어요. 제가 답을 막 가르쳐 드리네요. 뭐 있죠? 자, 누구의 이름을 내자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그랬어요. 이 바벨탑을 계속 쌓아 올라가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였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문명,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탑 사건, 바벨탑 문명이 존재했던 곳이 지금 누가 살고 있는 고향이냐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고향이었단 말이에요. 그곳에는 특별히 달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강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데라는 달신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이 시대는 아버지가 섬기는 그 우상이 자식들도 섬겨야 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시고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바벨탑 문명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타락의 죄악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제 구원의 놀라운 손길을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떠나라. 어디를 떠나라는 얘기죠? 갈대아 우르, 그 우르 땅, 이 우르 땅을 떠나라는 것은 단순하게 너의 아비와 가정과 모든 것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이 가득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환경으로부터 떠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린 날마다 떠나야 돼요. 어딜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우리 환경 속에서 이 갈대아 우르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죄악의 그러한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떠나는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인지를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안주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을 받았죠? 아멘. 하나님의 거절할 수 없는 의가 우리들에게 임했어요. 부르셨다는 것은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조건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기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건져내심이,
선택적이고 주권적인 부르심이 아브라함에게 있듯이 우리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이곳에 앉아 있는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사실을 믿는 자들을 부르신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하여 이 자리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떠나라. 어디로부터 떠나라? 이 갈대아 우르의 그 우상의 문화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문화로부터 죄악의 모습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우리 안에 아직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너무나 죄악된 환경이 가득 찬 곳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곳을 날마다 영적으로 신앙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멀리하지 아니하면 우린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탈출해야 돼요. 엑스도스 해야 돼요. 출애굽하듯이 우리 날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에 있어서 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이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이전에는 몰랐어요. 이게 죄의 모습이고 죄의 환경의 모습인지 몰랐다면 이제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죄고 죄악의 모습이라면 그것에서 탈출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났어요. 근데 말씀을 잘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난 후에 완전히 가나안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으로 바로 갔습니까? 아니면 도중에 어디를 거쳐갔습니까? 거쳐갔죠. 그게 어디예요? 하라니안 그 땅의 중간 지점에 지체를 했어요. 왜 지체했냐면 그 아버지가 데라가 너무나 노쇠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란에서 지체를 했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면 하란에서 지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순종은 100% 순종이 아니다. 100% 떠남이 아니다. 이거는 50%의 떠남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의 그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까요? 여기에 뭔가 다른 무엇인가의 개입이 있었을까요? 많은 성경의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무엇인가를 행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유효적 소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명령하셨지만 하나님 그 명령 후에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끈질기게 떠나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끈질기게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있는 장면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그 경험과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온전한 그 은혜, 그 인도하심에 충만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순종한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순종을 무엇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의는요, 아브라함이 100% 자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우리 장로교회는 이게 좀 맹목적이고 좀 우리가 단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 그렇게 가만 안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를 끈질기게 하나님의 의로운 구원의 여정의 길을 가게끔 만드시고 순간순간 우리가 머뭇거리고 순간순간 우리가 지체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엄청난 감동과 경험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무한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것에 순종하며 따라간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의로 여기셨듯이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그에 대한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날 때 쉽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고 내 모든 기본이 있고 내 모든 정서가 있고 내 모든 생명이 있는 그곳을 떠나고 싶을까요?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강력한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건강한 신앙인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의 온전한 열쇠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를 그분께 둬야 될 것이냐. 여기에는 우리의 건강함에 온전한 우리의 그 신앙의 온전한 부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와 이런 것들을 세상에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우리의 귀를 세상에 열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지금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신앙의 온전한 축복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란에서 데라 때문에 몇 년을 지체했냐면 계산을 따져보면 길게는 24년 이상 지체했어요. 나이에 따라서 보면 짧게는 4년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24년 동안 아브라함은요 데라 그 아버지가 그 병 때문에 힘들었던 것 때문에 하란이라는 곳은 아직까지는 바벨의 문명이 존재하는 그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여기에 멈추지 않죠. 하나님은 데라 그 아버지를 어떻습니까? 수명이 다해서 그곳에서 모든 것을 지체하는 그 이유에 대한 근거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정리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거처를 아브라함의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 첫 신앙의 열정들이 있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요 이 하란에서 지체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다시 시작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 신앙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인도하심에 불투명한 모습이 있고 그 열정들이 살아있다면 다시금 시작하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금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이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우리가 그 여정대로 구원의 신앙의 여정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의 여정대로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아멘?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다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란에서 지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두 번째로는요, 불확실한 명령과 미래를 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좀 이 말에 좀 어투가 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가 다시 기억한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불확실한 명령,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요 명령을 붙잡고 갔어요. 여러분, 내가 내게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명령하셨는데 그 땅을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 알고 있죠.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뭐예요? 하나님 그 땅을 절대 가르쳐주지 아니했어요. 떠나! 어디로 가? 내가 지시할 땅. 지시할 땅이 지명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불확실한 명령을 줬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이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가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은 간혹가다 이래요. 불확실하게 명령을 주셔요. 애매하게 명령을 주셔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네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갈 바를 모르고 갔대요. 여러분, 목적지가 없이 그냥 나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어디를 가야지? 집을 나섰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고 나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안해요. 어딜 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칼빈은 모험이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학자는 시험이라고 얘기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참 대단하죠? 근데 아브라함과 동일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은 이 불확실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불확실한 명령을 주시고 불확실한 미래를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실까요? 이거 하나님 잘못일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불확실한 명령을 정확하게 지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야, 내일 모레 너 필요한 거 딱 줄게. 요거 필요하잖아. 내가 다음 달에 그거 꼭 내가 해줄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쵸?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셔요. 말씀하면 좋죠. 그거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응답이라고 주면 괜찮죠.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아무 말도 안 하실 때가 있어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너무나 답답해요. 어머니, 아버님, 5월달 어버이날인데 뭘 선물해 드릴까요? 나는 이거. 난 카네이션 하나면 돼. 난 케이크 하나면 돼. 근데 부모님이 뭐예요? 아무 말도 안 하시네? 여러분, 어느 때 가장 난감해요? 아무거나. 아무거나. 그거 난감하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실 때 더 난감한 거예요. 하나님 그럴 때 있어요. 꼭 식당에 가서 아무거나. 주문서에 없어요. 그런 음식은 없어요. 꼭 아무거나 시키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야, 가. 그 땅으로 가. 일단 나서. 그거예요.
나서봐.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나간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실까? 하나님 뜻이 있어요. 이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밟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때로는 불확실한 명령을 내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고 무엇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시거나 불확실한 그러한 응답을 받았다면 기회예요. 이때 하나님 나에게 내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더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불확실한 명령과 불확실한 미래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신자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는 이해와 신뢰가 나란히 동행하지만 계속적으로 믿는 과정에서는 이해 없이 신뢰하며 혼자 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처음 하시는 사람들은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이해가 돼야 신뢰하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믿음의 여정이 깊어지고 오래될수록 이 이해라는 부분보다는 먼저 신뢰하고 가야 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이 신학자는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우린 자꾸만 믿기 위해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이게 내가 이해해야지 믿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no,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따라합시다. 이해하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우선이에요? 이해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하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믿어야 이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학은 그게 중요해요. 근데 자꾸만 인간의 합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이 종교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해하기 위해서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불확실한 명령을 우리는 붙잡고 감에 있어서 그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그때 더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과정이 거쳐지면 나의 믿음이 성장해 있다는 사실, 있는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경험하시길 부탁드리겠어요. 세 번째로는요, 약속 있는 명령을 붙잡고 가야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떠나야 하는 고통과 가야 하는 불확실한 미래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이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사실 맹목적인 것 같지만 맹목적이지 않아요. 약속이 있는 명령을 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불확실한 명령을 내렸죠. 근데 그 불확실한 명령에서 끝마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 있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복 받는 것뿐만 아니라 네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두 가지 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맹목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딱 이겨내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복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여정의 길을 가고 주님과 교제하며 신뢰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복을 주셔요. 아멘. 이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신앙의 온전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정에, 내가 그 속해 있는 공동체에 복덩어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나로 말미암아 그곳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충만한 장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복은요, 자, 바벨탑 문명이 슬로건이 내 이름을 내자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잘못 이해했어요. 복을, 참된 복을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고 인간 스스로가 창조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참된 복은 누구로부터 주어져야 되냐면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이게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2절에서 3절 말씀에 여기에 보면 내가 가는 곳에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여기에 주어는 뭐냐면 내가 이 내가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아 나의 길만 따라와라. 그러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네가 저주하지 마라. 내가 저주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축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시는 이 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관계성이 된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축복한대. 다른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더 축복하신대. 이거만큼 대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를 저주해요? 누가 나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게, 이렇게 나를 비참하게 만들 때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냐고 그 비참함을 반드시 갚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든든한 백입니까? 샤넬백보다 더 든든한 백이에요, 여러분. 구찌보다 더 든든한 백이지 않습니까? 이런 동네 오빠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동네 형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아브라함에게 이 두 가지 약속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목적인 것 같지만 우리들에게 구체적인 복을 허락하심을 바라보고 그 복을 따라서 걸어가시길 바라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고 참 비참하고 정말 아닌 것 같아도 그 길을 따라가면 그것이 좁은 길인 것 같지만 생명의 길이고 평강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이러한 자체를 어떻게 봅니까? 축복으로 보지 않고 저 사람들 약간 이상한 사람들로 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왜 저렇게 코로나 때문에 저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저렇게 무리 일으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이 길을 걷는 우리들을 어리석고 지혜롭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롭다면 지혜로운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우리는 그 길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가치, 신뢰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갈 때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많이 알기보다는 우리가 이 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게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랐을 때 여러분 어디를 갈지 모르고 그 길을 알려고 무엇을 많이 알려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실패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나는 나에게 명령하신 그분을 나는 누구보다 더 많이 안다. 더 많이 신뢰한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등불이시고 내가 어두운 밤을 지날 때 그 악을 골짜기를 지날 때 나를 건져내실 그 하나님으로 더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아는 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길로 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이게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키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보다 그분을 많이 알기보다는 뭐예요?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알기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렇게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길 바라겠어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을 때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삭을 드리려 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멈췄죠. 그리고 이삭의 그 제사 드림의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그 의미를 깨달았어요. 아하, 이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먼 훗날 내가 이삭을 죽이려 했을 때 하나님은 살리신 것처럼 이 세상에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거기에서 알아버렸네. 그때 아브라함은 거기서 온전히 꼬꾸라졌습니다. 아하, 온 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를 거기에서 깨달아 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내 자손 중에 여러분 이삭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그 자손이 자기의 대를 이을 자손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마엘. 그 전에는요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쵸? 근데 이삭이 태어났어. 이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삭도 아닌 거야. 누구예요? 자기의 대를 이어서 자기의 그 족보의 끝에 가다 보니 누가 태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이 세계를 구원할 온 민족이 축복을 받게 할 그 씨라는 사실을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내려왔어요. 동일하게 임한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나를 통해 이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오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이 삶이 결론적으로 축복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말과 행동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었는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이 되었는가? 어둠이 있는 그곳에 선한 영향력으로 빛이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좋은 향기가 되어 그들에게 참으로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통로가 되었는가? 이 삶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우리의 1440분을 드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구원 얻었다 거기에서 딱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이신칭이라고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힘쓰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셔요. 이 길을 가는 자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의 온전한 신앙의 기초가 우리들에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하루의 시간, 일주일의 시간 그냥 아무 무의미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는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이 명령을 붙잡고 이 신앙을 붙잡고 이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일주일도 한 달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은 어느새 우리를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인생과 이 신앙의 여정을 이런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걸어가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일주일을 이제 변화시켜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그곳에 임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